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세요? 집에 물은 잘 나옵니까? 얼어가지고 또. 예. 보일러는 안 터졌죠?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고 6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이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찬식과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떡이잖아요. 떡. 그러니까 성찬식 때도 뭐가 등장합니까? 떡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서로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렇게 돼 있죠. 네 가지 동사.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과 14장이 각각 동일한 동사 4개를 사용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성찬식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떡, 그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또 영적인 필요 역시 채워주시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먹여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34절 시작. 아멘. 자,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의 동기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무리들은 제대로 된 목자를 못 만났어요. 제대로 된 리더와 지도자를 못 만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목자가 누군지, 참된 리더가 누군지를 진심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2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을 해산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45절입니다. 45절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뭘 하시나요? 제자들은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내고 계시죠. 무리들을 해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을 해산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이유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좀 더 그들을 붙잡고 교육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가르침과 훈련을 좀 더 잘 시킬 수도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시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왜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무리들을 빨리 해산시킨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임금 아닙니까? 우리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우주 전체의 왕이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걸 다 거부하시냐 그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곡해 그리고 메시아관에 대한 오해, 한마디로 말씀을 또 드리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며 떠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다윗 왕 시대처럼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영토도 아주 좀 넓어지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잡혀 있으니 이 식민지에서 이 예수님 정도면 해방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보니까 야, 예수님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나라를 아주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임금을 삼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어떤 한 나라의 특정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온 우주와 그리고 온 생명들을 다스려 통치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까? 왜 예수님을 찾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베푸시니까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나를 쫓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은 야, 그 목적이 틀렸다. 그 목적으로 나를 쫓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허기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임금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정녕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태양 앞에서, 바위 앞에서, 고목나무 앞에서 정화수 떠놓고 막 비는 그런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고 왕으로 삼은 이유는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쫓다 보니 구원도 오고 영생도 오는 것이죠. 이건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구원과 영생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가면 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혹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도 받고 위안을 얻기 위하여 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하여 온 것입니까? 이 목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그것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하여 주어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예수님께 마치 뭔가를 맡겨둔 사람처럼 예수님께 뭔가를 자꾸 달라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채워지면, 그 욕심이 안 채워지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안 되고 있고 나는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쓰러져 있구나.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 믿다가는 이렇게 예수님 곁을 호련히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불순한 목적으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따라가서 억지로 그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불순한 목적이었죠.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자, 성경 본문 4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는데 뭘 하십니까? 거기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웅하고 보내신 뒤에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그것도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자, 47절 48절을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습니다. 무리들은 보내시고 제자들은 바닷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혼자 무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다 끝내고 바다 쪽을 보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힘겹게 폭풍과 맞서서 노젓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경은 이스라엘의 시간이고요.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이게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저물 때 그리고 이 저녁 때쯤이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새벽 3시 또는 6시까지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철야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그리고 매번 하나님과 산에 올라가서 또는 빈들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기도한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왜 산에 올라가셨나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 정도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를 보여주심.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죠. 서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옆에서 함께 동참하여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완벽한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예수님을 도우며 기도에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수님이 새벽에 밤중에 또 아니면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시던 장면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시간을 좀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떼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새벽 기도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운전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특정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길거리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여 특정한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차원이.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를 좀 오시고, 새벽이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저녁 기도를 하면 됩니다. 퇴근하고 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스스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또 가족들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죠. 기도하기를 빼먹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는 일상화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그 들뜬 마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흥분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대점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것은 뭡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지나가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였죠. 형통한 날이든지 고난의 날이든지 또 일상을 평범하게 보내든지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상화죠.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모일 때 특별이라는 단어를 잘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온 성도 신년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수능 특별 기도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일상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지점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매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물론 뭐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그래서 뭐 크게 엄청나게 잘못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일상화,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됨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날들이 많아지죠. 힘들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고난의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평범하게 지나갈 때에도, 그리고 아주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일상화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자주 오시길래 제가 그 성도님께 여쭤봤어요. 성도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여쭤보니까 그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제가 평안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형통한 날이든지 즐거운 날이든지 기쁨의 날이든지 어려운 날이든지 고난의 날이든지 평범한 일상을 지나가든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성경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평행 본문에도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라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자들과 무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된 오해 그리고 메시아관에 대한 잘못된 곡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고 또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항상 이것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기도의 제목이 동일해야 돼요.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육체의 육체의 피로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필요한 부분이 내가 영혼이 더 자라나야 될 부분이 내가 전인격적으로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잘못한 것을 수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근본적인 죄는 용서받았는데도 아직도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욕심이 아직 타 있습니다. 이 모든 욕심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거룩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참으로 영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의 수준을 조금 높이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였나요? 첫 번째로는 무리들을 보내는 일이었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으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리들이 잘못된 예수님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게 되었나요? 그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눈앞을 가리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욕심의 그늘이 꽉 우리의 머리에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안타까운 것들을 다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쁜 교제를 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서 욕심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영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경전 하나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